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 28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두 단락을 다루고 다음 일요일에 또 나머지 단락을 다뤄서 28장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 그 마지막 절부터 28장 9절까지 두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실제로는 세 단락을 읽는 거죠.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기 재미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이상하고, 나에게 나의 삶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옆에 표시를 해두시면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자, 이제 28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창세기 28장 그 두 단락 말씀은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 그 두 아들의 배필을 누구로 배필을 삼을 것인가 라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 사람의 복을 받는 그 근원자가 되어진 아브라함의 복을 승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전수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이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 것인가? 아무한테나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야곱의 아내들이 복받은 그릇들이고 에서의 아내들은 복을 빼앗긴 그런 그릇들이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으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것을 지금 계속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을 전수하는 사람이 원래는 아담이었으나 아담은 그 복을 빼앗겼고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에게 지금 전수해 줄 것이냐, 복을 빼앗긴 아담의 저주는 또 누구에게 계속 전수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성경의 큰 흐름이고 중심 주제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지금 27장 마지막 절 46절을 의도적으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 며느리들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싫다, 그냥 며느리들 보기가 싫다, 그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고부 간에 갈등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가정이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원인은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 삶에 내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남편에게 그 며느리들이 못마땅한 것을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게 이어서 이제 28장으로 이어질 때 보면 이삭이 자기 부인의 말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라고 그랬는데, 저기 6절에 보면은 축복하고 명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당부한 것은 명령한 것이죠, 사실은. 이게 그냥 부탁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더 강하게 너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한 거예요. 이삭은 자기 아내, 이삭과 지금 리브가는 이제 늙어서 말년이 됐는데, 에서가 이미 창세기 26장에 보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두 아내를 취하였지만 그 가나안 여자들이 그 시어머니와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27장에 와서 리브가가 복을 야곱에게 돌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염소털로 꾸미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으면 복은 후사하고 저주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단호하게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원인이 사실은 에서 자신보다도 에서가 취한 아내들과 시어머니가 부딪혔기 때문에 그 에서와 에서의 아내들이 낳은 자식에게 자기 가문을 전수해 주는 것이 싫다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씨가 있어도 밭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을 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지금부터는 두 씨를 다뤘으면 이제는 두 밭을 당연히 다루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에는 필연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며느리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한은 사실은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들에게 장자권이 승계될 수 없는 것은 너무 분명한 것이죠. 이제 어머니가 야곱을 차라리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물러 주겠다, 어머니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아버지 남편을 당연히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데 노골적으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해서 받게 만들어 놓고 나서 노골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이 에서의 그 두 아내들, 그들은 부모가 허락해서 혼인을 한 게 아니고 에서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취해버린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셈족들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 자식이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라 해서 아내로 취해버리고 이런 것은,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고 부모님의 이해를 구해서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 혼인을 했어야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서가 하는 짓도 미운 짓을 하고, 데려온 여자라고 보니까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여자들을 데려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것이죠, 지금. 그런 가정적인 갈등이 아주 깊다. 이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상징입니다. 예서의 그 아내, 지금은 두 아내지만 이제 앞으로 아내를 또 얻게 되니까 세 아내인데, 이것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의 네 아내는 이제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문제는,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는 이 문제는 천국 농사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천국 농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들이 기업이 되게 아브라함의 복이 유전되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삭의 축복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지자들을 땅끝까지 파송을 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땅의 사방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혼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모두 천국 농사를 다루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예언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었죠.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 며느리들에 대한 불평을 노골적으로 토로를 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면 남편은 당연히 아내의 말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그래서 뱀이 와서 아담에게 직접 미혹을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선은 여자를 미혹시키고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이렇게 쓰러뜨리는, 이제 이것이 이제 마귀가 한 일인데, 그만큼 여자는 약한 그릇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강한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땅의 교회에게 맡긴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해야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가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 하늘의 그 하나님의 뜻도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다 그렇죠. 생활해 보면 어머니의 결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어머니는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이 있으니까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말은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모든 걱정 나한테 맡겨라,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런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어머니는 본의가 있죠. 가정에서는, 집안에서는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씨만 있어가지고는 소용이 없죠. 번성시킬 땅이 필요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에서의 아내들도, 에서의 아내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자라면 에서를 얼마든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힘이 굉장하죠. 이처럼 씨뿐 아니라 밭이란 중요한 역할을 서로 분담하는 것이니, 이삭은 분명히 염소털로 꾸미고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네 동생 야곱이 속이고
지난번 번역에는 간교하게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속였다라는 말이 이게 간교하다. 뱀의 거짓말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 단어 자체는 간교한 자라고 이렇게 속이는 자라고 27장 35절에서는 분명히 야곱을 탐탁지 않게 여겼었어요. 이삭은. 그런데 28장 시작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야곱을 그대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말씀으로 지금 이게 말씀이 다 바꿔지고 있죠. 여기에는 지금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가 중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놔버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라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저 젊은 청년들 결혼 생활 해보니까 이제 알 거예요. 이제 처녀 총각 때는 내 맘대로 아내니까 그냥 뭐 결혼하면 내 맘대로 다 좌지우지 할 것 같듯이 막상 결혼해 보면은 자기가 잡히지 자기가 아내를 맘대로가 안 되죠. 생각이 서로 달라도 내가 양보하고 내가 줘야지. 내가 이긴다면 법정에 갔다는 뜻이고 이혼했다는 뜻인가? 그건 뭐 가정이 깨졌다는 뜻이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인생사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자, 야곱의 장자권 문제를 다룰 때 이삭이 이제 당부를 하는데 어머니의 뜻을 아버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삭에게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 보면 이것이 이삭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리브가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종 결정과 그 명령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지금 설득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상황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람의 딸들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이미 나왔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거 하나님 허락하시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이렇게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나온 자들은 전부 네피림들이었었다. 이런 기록이 이미 앞에 나왔어요.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에서가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서와 가나안 여자들 사이에 나오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 있었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모든 거 이제 성경의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이라는 게 달리 나오는 게 아니죠.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취한 그 아내들 사이에서 낳은 에돔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기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가면서 천국의 씨를 부릴 때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이 그럼 왜 생기느냐? 그들은 다 큰 자들이죠. 사울과 같이 큰 자들인데 그들이 그럼 왜 생기느냐? 사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멸시하는 자들이 나왔다. 지금 그건데 그 말인데 그럼 이거 왜 생겼느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부모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생산하고 보니까 그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탄생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을 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죠.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체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가나안 족속 여자들이 낳은, 즉 세속 교계가 낳은 전도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이게 다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함 자손들 중에서 저주를 갑절로 받은 자들이 가나안이었죠. 그
가나안 이 저주를 갑절로 받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미혹의 영, 정죄의 영과 연합된 사람들이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이제 신약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뱀과 연합된다라는 말은 첫째는 미혹의 영이다. 영과 하나 된다. 또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다 넣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흠과 허물을 들춰내고 벌거 벗기는 것이죠. 들춰내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가난한 여자들이라는 건 그런 사람들이다. 그걸 덮어줄 줄 알지 못한다. 그걸 덮어주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것이 드러나면은 감추려고 그러고 남의 것이 드러나면은 광포를 하고 이제 그런 영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여자들이 왜 싫은지를 리브가가 괜히 싫어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와 가나안 족속의 며느리들이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갈등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나안 여자들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특징이 뭐냐면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고해 바치니까 저희 아버지는 또 형제들한테 가서 그 고해 바쳐 가지고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속사라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좋아하고 남이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심판의 말, 정죄의 말을 함부로 막 내뱉어가면서 자기가 남에게 정죄받을 수 있는 어떤 언행, 생각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자꾸 숨기려 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특성이다. 이제 이것을 지금 성경이 암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하여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 성령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잠시 후면 나를 다시 보겠으나 제자들은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여자들, 세상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남의 흠과 허물에 대해서는 들춰내고 광포하는 걸 좋아하지만 자기의 흠과 허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않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것이죠. 이 위선, 외식 때문에 지옥 심판, 형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체 속엔 죄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혈육은 약한 것이고 그 약점이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미혹하고 쓰러뜨리면 다 쓰러지게 돼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깨달음이 왔을 때는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바른 양심으로 토설하고 자백하고 해서 사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줄 모른다. 이게 가난한 여자들이라는 것은 이런 큰 말하고자 하는 앞으로 말해 나가고자 하는 중점을 잘 잡으셔야 되겠어요. 좋은 땅이 아닌 밭에 씨를 심으면 첫 번째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것은 천국 농사에서는 길가에 뿌려진 씨로 상징이 됐죠. 길가밭이라는 건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 메마른 마음이다. 그 다음에 뜨거운 기운에 타지는 밭이 있어요. 이것은 흙이 얇은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에 그 기운이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있다. 이것은 가시떨기 밭이다. 이 세 나쁜 밭이 아내의 세 아내로 상징이 됐다고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이것은.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도 가난한 여인을 취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
혼인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게 배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간 나라에서도 청년과 처녀 아무리 사랑해도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결혼식장에 모든 걸 준비해주고 결혼식장에서 축복해주지 않는데 저희끼리 찬물 떠놓고 저라고 우리 부부 됐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반칙이죠, 반칙. 세상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서인지 해서 양가 부모님을 설득을 시켜서 딸 가진 집안에서는 사위를 아들로 이렇게 인정하고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들 가진 집에서는 며느리를 자기 자식의 가문을 이어갈 딸로, 자식으로, 친자식으로 이렇게 인정해서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야만 정상적인 가정이고 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사를 봐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혼인이라는 건 뭐냐, 이런 나쁜 새 밭에다가 씨를 갖다 아무 데나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뒤에 창세기 38장에 가보면은 뭐 유다가 땅에다가 설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다 생명의 씨를 허비버리는 일이다. 이것은 다 비유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뭐 다 찾기는 어려우니까 자료는 참 인터넷상에 내가 어제 올려놓았고 오늘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어요. 그거 다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레위기 22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거 저기 거기 보면은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경도 중에 있는 여자와 구합을 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경수 중인 여인과 구합을 하면은 부정한 짓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어져 가지고 끊어지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구절 많이 나오죠. 세상에서도 뭐 경도 중인 아내와 구합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는 다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걸 이제 하는 말이니까. 자, 20장 18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월경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이죠. 이 근원을 드러냈다. 자꾸 근원을 드러냈다. 자꾸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가나안 사람들이란 특징이 뭐죠? 나무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이죠. 가나안은 저희 할아버지 근원, 지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말이야 뭐 내놓고 이렇게 잠들었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뭘 근원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그들의 민족 앞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끊어진다는 건 그 이름이 삭제된다, 흐려진다, 이제 지금 그 말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이름이 삭제되어져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외국으로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체계,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서 이름이 흐려지면 죽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요. 그 땅에서 쫓겨나면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야, 이제 이런 말은 남편이 아내가 부정 중인데 육신의 생명의 이제 월경이라는 것은 생명의 씨를 만나야 그 배아가 잉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생명의 씨를 만나지 못하면
배설하지요. 그 폐하가 이제 그것은 하나의 이제 생리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곧 죽은 생명을 말한다 이거예요. 죽은 생명. 피를 쏟았다 이거는 육신의 생명이고 죽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생명 씨를 뿌려도 씨가 잉태를 절대시킬 수 없죠. 월경 중인 여인에게는 씨를 뿌려도 어차피 다 피를 쏟을 때 다 씨도 다 같이 허비가 될 거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내의 생명의 부정함을 남편이 드러냈다. 그래서 드러낸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11조 때 먹으면 도둑놈, 감사한 거 안 내면 도둑놈, 이래가면서 신자들의 모든 허물이나 흠이 되는 것, 육신적으로 뭔가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 세상에 살면. 뭐 그렇다고 꼭 육신적으로 뭐 연약한 육신이 날마다 잘못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했으면은 목회하는 사람은 이제 남편이니까, 남편은 목회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아서 덮어지고 가려지게 만들어줘야죠. 그 아내의 부정을 덮어줘야 되잖아요. 가정생활에서 아내가 예를 들어서 방구 꼈다 남편 앞에서 그러면 막 정죄하면은 그건 부부도 아니죠. 덮어줘야지.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연약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모든 약점들을 딱 지적해가면서 들춰내가면서 정죄하는 설교를 했다 그 말이에요. 월경하는 여자와 남편이 이제 구합을 했다 이 말은 오늘 이제 우리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연합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이라는 건 전부.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흠과 허물이 들 만한 것들, 신자들이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죠. 뭐 이제 그런 경우를 목회하는 사람은 설교의 말씀 씨를 심을 때는 덮어주고 가려주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들춰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설교를 계속 해야 되면은 이것이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자와 구합을 하는 경우다. 그럼 둘이 다 생명체에서 끊어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명의 연합관계를 다뤄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파를 해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을 해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것인가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관점,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읽을 때는 눈이 그렇게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뭐 오늘 나눈 게 대표적으로 한 절만 읽은 것이고, 그 월경하는 중에 있는 여자와 막 구합을 하면은 막 부정하니까 뭐 다 쫓아내라, 뭐 끊어진다, 뭐 막 이래서 하고 정죄를 하면은 도대체가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말이야. 무슨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성경이라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지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모임, 이 말씀을 나누는 이런 잔치를 천국잔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혼인관계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 성경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눕니다.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상고했었던 바와 같이 브두엘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증조부가 스룩이죠.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빨리 찾아보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의 증조부는 스룩이에요. 아브라함의 조부는 나홀이죠. 아브라함의 부친은 데라예요. 그런데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막둥이 아들 이름도 나홀이죠. 아브라함의 조부 이름도 나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선조의 유명한 어떤 거라든지 장점 이런 것을
본받아서 자기 후손도 똑같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같이 지어줘서 동명이인인 경우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부인 나홀이 낳은 아들이 데라고,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동생이 또한 나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여기 밧단 아람의 부두엘의 집이다, 이 말은 하란성의 나홀 가문으로 가서 나홀 가문의 네 외삼촌 라반이 지금 이제 딸을 둘 낳고 나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처갓집이니까 다 알죠. 친정이고 처갓집이니까 자기 이게 이삭으로 말하면 처조카들을 내 며느리로 난 삼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보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족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직설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라반의 두 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땅이다, 그 말이죠. 나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여기서는 뭐 두 딸 중에서 택해라 그랬으니까 네가 둘 딸 중에서 좋아하는 여자를 택해라, 이제 그 말인데, 사실은 이제 장가는 두 여자 다 취하게 됐죠, 나중에.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밭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은 그 라헬이라는 여자의 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구약 성경의 이런 어떤 표적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천국 농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이 그두라였죠. 그두라가 6 아들을 낳았는데 그 6 아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동방 곧 동국으로 가서 살게 해줬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동국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라 리브가 라헬의 친정이 있는 하란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초승달 지역이다 해가지고 거기 인류 문명의 최초 문명은 거기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흘러나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일 문명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동쪽으로 가서 황하 문명을 이뤘고, 그 다음에 동방의 중간지대인 인더스 문명이라는 인도 문명을 이뤘고, 그래서 셈족들이 자꾸 이렇게 사방으로 이제 퍼졌고, 나일 문명은 함족의 문명이죠. 다르지요. 나일강은 함족 속의 땅인 애굽 땅이잖아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어떤 지리적인 그런 배경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욥과 그 친구들이 동방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그 강을 건너서 멀고 먼 팔레스타인 땅의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그 예물을 드리고 헤롯을 이제 속이기 위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또 이렇게 돼 있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러 유브라데를 건너서 동방에서 왕들이 건너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방보했다 그랬지만 이제 명령한 건데,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하였으니, 분명히 리브가의 생각이 이삭을 이렇게 움직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단아람이라는 말은 이제 평야라는 뜻으로서 평야, 평원 그런 뜻으로서 아람 평원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거가 바로 인류 문명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인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유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당도한 다음에 물이 빠져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평원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장자권자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래서 그 땅의 아버지 집에서 구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도 보면 장가들 때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구하고 있던 헤브론에 구하고 있다가 장가를 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자꾸 다 떠났다가 그 땅으로 또 돌아와요. 그런데 그 땅의 아버지 집으로 가지를 않죠. 본토는 돌아왔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게 성경이 이제 계속 이제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아담, 셋, 에노스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등이 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죠. 땅의 모든 관계를 끊고 벗어나서 하늘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의 모든 땅에서 뭐 부귀영화 배운 거 뭐 모든 거 가진 거 다 버리고 인생은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관계를 끊어 벗어나서 하늘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서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업이죠. 그리스도의 기업은 교회예요. 믿는 성도들이에요. 서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것이 만나서 한 영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천국의 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세상에서 다른 가정의 남편, 다른 가정의 아내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명연합관계를 맺고 자녀선을 퍼뜨리고 하는 것은 표상이죠.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상징적인 것이다, 표현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 생에서는 행인과 나그네로 지내면서 혈육의 몸인 염소털 가죽을 벗고 영원한 기업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덧입혀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시간이 됐으면 일단 야곱의 전기를 저런 큰 틀에서 본다면 야곱이 부명을 받들어 큰 강을 건너 동방 사람의 땅에 가서 아내들을 취하여 자녀를 낳아서 다시 큰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돌아와 자리를 잡은 것은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뭐 흔히 이제 찬송할 때 하늘 보좌 떠나 이 낮고 전한 곳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정죄받고 죽었고 이제 이런 찬송실 여러 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세상에 와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성령이 오신 건 주님이 재림하신 것이죠. 이제 기독교계는 이것을 부인하죠. 이건 이제 주님이 아직 안 온 거죠. 그들에게는 교회를 세우고 천국 곡식을 추수한 후에 신부의 성과 함께 새 땅으로 재림을 완결하는 거예요. 완성하고 천년 왕국을 세워서 성경의 구속사를 완결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새 하늘에 들어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과 주님이 새 땅에 내려와서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일단은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